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르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온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온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합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듣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벌써 5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한 특권이며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행복한 자들인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게 하기 위해 친히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보혈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특권은 너무나도 큰 특권이고 그 특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만큼 가까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관계는
어떤 것으로도 깰 수가 없는 관계고요. 이 관계는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는 관계라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님이라 이렇게 책망도 하십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님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자는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은 그 성에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자,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것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도 받지 아니하고, 그렇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는 것, 바로 그것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숲을 쫓고 쾌락에 얽매인 모습을 단호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배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게 여러분, 구습을 쫓아가는 옛사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구습을 쫓아가는 옛사람일까요? 구습을 쫓아가는 옛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말라는 것이죠. 과거의 아픔 속에서, 과거의 고통 속에서, 과거의 그 슬픔 속에서, 과거의 즐거움, 과거의 외로움, 과거에 배신당했던 그와 같은 곳에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내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 삶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구습을 벗어내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해방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께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어낼 수 있다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빨리 벗어버려요.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모습이었어요? 내 옛사람의 모습,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는 거죠. 그것을 빨리 벗어내라는 겁니다.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거룩함, 그것을로 인해서 새롭게 지음을 받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남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이 거듭남은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와 만나기를 원하셔요. 또 그를 만나 주셔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너희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보다 깊은, 하나님과 보다 깊은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길인 것을 여러분 빨리 깨닫기를 바라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나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여러분 피난처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피난처가 있다는 것은 행복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피할 곳이 없는 것 같이 불행한 게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이란에서 포를 어제 저녁인가요? 쏘기 시작했어요.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근데 예루살렘에는 돔이 있어요. 웬만한 북한들은 그 돔으로 인해서 다 잡아내요. 그래서 오히려 안전한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피난처가 있다는 것, 여러분 피할 곳이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마치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속에서 잠들어가는 그 모습 얼마나 평안합니까? 피난처가 있다는 게 그거예요. 어머니의 품속 같은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손을 깨끗이 하며 마음을 성결케 해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끗함과 성결함의 요구는요, 여러분 거룩한 삶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럼 거룩한 삶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물론 문자적인로 바라보면 율법 준수가 거룩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거룩의 개념은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받지 못하고는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다 실제적인 거룩이라는 것은 매일의 삶,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늘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아무런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 없다면 그건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묻지 못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 내게 어떻게 다가올 거예요?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올 거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늘 상고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분을
정도로 내게 하나님이 다가오는가? 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시고 나는 어떤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인식하고 있는가? 그런 물음도 여러분 같지 않잖아요. 그런 물음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성장시키는 물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척도라는 것도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 만큼 내 믿음이 성장시켜지는 거예요. 성장돼요. 하나님을 조금 알면 내 믿음도 조금이에요. 하나님을 많이 알면 내 믿음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고, 하나님을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면 내 믿음이 굉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어떤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만 할 줄 알지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에게 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는 외적 행위가 어떠한가? 그것이 바로 거룩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을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성스럽고 위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건 바로 이렇게 성스럽고 위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죄와 짜가여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자신의 죄악이 드러날까 봐 오히려 두려워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회개라는 것이 어떤 건지, 거듭남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그들이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육으로 사는 사람에게 여러분 영적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이게 가당키나 하겠어요? 육으로 사는 사람은 영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거 알아듣겠냐는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 예수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것인지 부활하심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더 완고해지고 그 완고함 위에 여러분 핍박을 더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야고보 선지는 본문에서 거룩을 이렇게 말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거룩은 여러분 성막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막 잘 아시죠? 그렇죠? 너무 많이 배워서 성막을 저기 그림이 성막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번제단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죠? 물두병을 거쳐서 성소 안에 들어가죠.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등대죠. 빛이죠. 빛. 어두운 것. 그러니까 여러분 저 등대를 본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등대가 보여요. 등대가 왜 먼저 보여요? 빛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등대는 성도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생활이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모습을 볼 거고, 성도의 생활이 개판이면 이 많은 사람들이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 별반 차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떡상이 보이고 분향단이 보일 거예요. 떡상은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기는 먹되 어떻게 해요? 잘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삶이 개차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는 먹어요. 알기는 알아요. 깨닫기는 깨닫는 것 같은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개차반요. 그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개차반인 사람들 많잖아요. 기도하면 뭐가 보여요? 분향단이 보여요. 분향단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성도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다음에 뭐가 보이죠? 그 다음에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언약궤에 뭐가 또 들어있죠? 쌍난 지팡이, 만나,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거룩하게 되어져야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이적과 이적하심의 표적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성소를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용서함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갔다고 여러분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야 만나요. 그래야 여러분 삶이 바뀌어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빛된 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온전히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면서 야고보 선지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인들아라고 부르잖아요. 죄인들아라고 부르는 것은 성도들의 이 죄악된 성향의 삶에 대해서 단호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등지고 정욕대로 사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되 내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하는데도 옳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맞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맞다고 해야 자기 합리화가 되죠.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이 어디에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는 거죠. 여러분 싸움이 어디서 나요? 다툼이 어디로 쫓아납니까? 그것은 거룩함을 상실하고 정함이 없기 때문에 정욕으로 인해서 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겠느냐 말이에요. 욕심 많고 죄 많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모든 고난과 질고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놓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져서 번제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각이 뜬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목 자르고 팔다리 다 자르고 배 갈라서 창자 다 꺼내고, 그렇죠? 그것이 내기 1장 6절이잖아요.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러면서 9장에 그 내장과 정갱이는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장이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정갱이 손가발이잖아요. 자신이 죽어야 예수가 드러납니다. 자신이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를 맺으려면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음을 인정해야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겠다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야고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 즉 쾌락을 즐기라는 마음을 동시에 소유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지대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이 중간지대에 있습니까? 회색지대에서 여러분 갈팡질팡 하고 있지 않아요?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닌 거잖아요. 언제든지 그 색깔을 달리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회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릴 것이다. 결국은요,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하는 이 말씀은 외적인 행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악 있는 그 성향을 절실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과 단점을 알아야 여러분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어요? 누가 단점을 이야기하면 화만 내지. 또한 마음을 성결케 하기 위해 즉 생각과 동기를 순수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알아야 후회를 하든지 회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깨끗함과 성결은 개별적인 사항이 아니에요. 이 둘은 하나의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드려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개에 이르는 삶이 될 때 그것이 거룩이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행위를 깨끗이 하고 생각을 순수하게 하는 회개에서 거듭남 삶이 결코 쉬운 것은 여러분 아니잖아요. 죄악된 자들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로는 좀처럼 행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성과 연약함을 인정하고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해내야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군가 옆에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힘으로 안 되면 누가 도와줘야 그것을 이루어낼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를 맺는 지름길이고 천국과는 확실한 길인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과 보다 깊은 영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문제보다도 더 다급한 문제는 여러분 삶이 없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사실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만 맺어지면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인생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을 언약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셔야죠.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지금까지는 안 구했지만 지금부터 구하십시오. 그렇잖아요. 과거에 안 구했지만 지금 구하라고 하잖아요.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바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매개체를 건너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내 이름으로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27절에 있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무엇이든 시행한다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다른 게 붙어있나요?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붙어있나요? 없습니다. 14장 2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보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약해 주시니까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것을 성령이 보증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증이 있으면 여러분 돈 빌릴 때도 어떻게 빌려줄 때도 보증을 누가 쓰면 어떻게 빌려주기가 쉽죠. 성령이 그것과 보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분명히 만나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정립하시고 바른 믿음, 굳건한 신앙으로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야고보 선지의 말처럼 예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실 복을 기대하며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말씀을 가지고 5회에 걸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깨닫는 은혜 주시고 또 지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